살아계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네, 코로나 이후에 지금 전 세계 교회가 굉장한 위기를 맞이했죠. 우리가 이제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 위기가 복음 가진 자에게는 기회라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단기 선교를 다니다 보면 코로나 이게 한참 유행할 때 비행기를 타고 가 보니까 오히려 비행기 안이 더 안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PCR 검사를 하지 않으면 아예 비행기 자체를 못 타니까. 인천공항에 가니까 정말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만 비행기 타려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는 막 코로나 때문에 긴장을 하고 막 움츠려 있는데 하나님은 전 세계에 다닐 수 있는 아주 기회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조용하고 좋은지 그냥. 정확하게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 이 위기는 곧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진짜 하나님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새로운 생명인데요. 우리가 이제 늘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가상칠언,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 하신 7마디 중에 마지막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다 이루었다. 이거를 이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통일교인데, 통일교 교주였던 분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실패라고 단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못다 이룬 것이다. 왜?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 나머지 과업을 자기한테 맡겼다. 자기도 그래서 메시아다. 이래가지고 어떤 큰 행사할 때마다 핸델의 메시아 음악을 쫙 틀어놓고 등단을 해서 연설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큰 착각을 한 거죠. 자,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옛뱀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되어 일생 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이분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일생 동안 참 행복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의 주인으로 영접하시면 됩니다. 혹시 이 방송을 통해서 메시지를 듣고 계신 분 중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시면 지금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시면 됩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참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약속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영접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분명히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약 성경에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 믿으면 이게 오잖아요. 평화. 마귀는 불화를 가져다 주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은 치유. 영적인 문제 치유, 정신적인 문제 치유, 육신의 치유,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십자가에 그대로 이루어지. 저는 이거 볼 때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서 기록한 것처럼 기록해놨어요. 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보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큰 권세를 가진 내시가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돌아가는 중에 두루마리 성경을 펼쳐가지고 읽고 가는 대목이 이 대목이었습니다. 그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빌립이 갔는데 이걸 읽고 있는 거, 이 부분을. 그때는 성경이 구분이 안 돼 있었어요. 두루마리에다가 쭉 적은 거죠. 읽는 것을 깨닫느냐? 물어보니까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서 못 깨닫는다. 그래서 풀어서 설명을 해줘가지고 이 사람이 인생의 답을 얻게 되잖아요. 그리고 세례받게 되고, 그리고 에티오피아에 돌아가서 큰 영적인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국가입니다. 한 사람이 복음 제대로 받아버리면 한 나라가 살고, 그 한 나라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아닙니까? 지금 아프리카 56개국입니다. 56개국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복음 제대로 들어가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이 복음 깨닫게 하셨다는 거는요, 홍해바다 갈라진 것보다 더 큰 기적이고,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보다 더 큰 기적이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5,000명을 먹이 12강결이 남긴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요. 그게 왜 큰 기적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게 더 큰 기적이지. 이 복음 깨달은 게 더 큰 기적 아닙니까? 영적인 자부심 가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속에 뭐가 왔어요? 생명이 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언제 우리 속에 아들이 들어오셨습니까? 영접하는 순간에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라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막 감사하고 그래야죠. 메시지 듣다 일어나서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찬양하고. 저는 이게 막 이스라엘이나 러시아나 아프리카나 중남미 막 하면요, 보통 찬양 막 2시간 이상씩 합니다. 예배 전에 막 찬양 2시간씩, 끝나면 또 한 2시간 합니다. 춤추고 난리가 아니에요. 우리같이 굳어있는 몸도 저절로 춤이 나와버려요. 그냥 하도 춤추니까 그냥. 그래서 1년만 살면 부드러워지겠더라고 몸이. 우리가 언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까? 창세기 3장 이 원죄 사건으로 인해서 이 생명을 잃어버렸었잖아요. 이 주범이 누굽니까? 사탄 아닙니까? 사탄. 이게 죄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었습니다. 생명을 떠나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우리의 근본 문제라고 하고 중대한 문제라고 하죠. 자,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합니까? 종교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종교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 가짜들입니다. 다 가짜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그 호텔 같은 데 가면은 이 꽃 이렇게 딱 이렇게 장식해 놓은 데 보면 와, 진짜 예쁜 꽃이 있어. 이게 무슨 꽃일까 가서 딱 만져보면 인조꽃이라. 어떤 할머니가
옷가게 앞에 딱 가가지고 예쁜 옷을 입고 있는 아가씨를 보고 물어봤대요. 이 옷가가 얼마냐고. 당신이 입고 있는 옷 얼마짜리냐고. 아무리 물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막 이 할머니가 화가 나가지고 욕을 막 해야 되는 거야. 늙었다고 무시하냐? 그 뭐예요? 마네킹이요, 마네킹. 생명 없는 마네킹 아무리 예쁘게 만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생명 없는 인조꽃 아무리 이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딱 지금 모든 종교가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도 화려하게 만들어놨는데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꾸 어떤 철학 이야기하는데 과학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질할까 두려워라.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 철학으로 지식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선행. 착하게 살아야 돼. 좋은 일 해야 돼. 바르게 살아야 돼. 진실하게 살아야 돼. 되게 강조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사람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옷과 같다. 어젠가 뉴스 보니까 제 인도 사람이던가 이란 사람이던가 60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씻었대. 60 몇 년 동안. 근데 어렸을 때 뭐 상처를 받아가지고 안 씻게 된 거래요. 야, 60 몇 년 동안 안 씻었으면. 근데 병 안 걸리고 잘 산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진료를 해보니까 진짜 건강하더래요. 근데 막 주변 사람들이 권유해가지고 몸을 씻었는데 병들어 죽어버렸대. 더러운 옷과 같아요. 아니, 그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 아마존 같은 데 가면요. 이 아마존의 원주민들 있잖아요. 우리는 거기 딱 들어가면 병 걸려요. 근데 그 사람들은 또 밖으로 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딱 오면 병들어 버립니다. 몸이 거기에 살도록 딱 저기가 돼 있어요. 내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의 의는 그 더러운 옷과 같다니까요. 옛날에 중국에는 어떤 사람이 옷을 몇 벌 입고 다니면 30 몇 벌 입고 다녀. 벗지도 않고. 우리는 갈아입잖아요. 더러우면 벗어 세탁도 하고 누더기 같으면 버리고 사입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그대로 계속 입기만 하고 벗지를 않아. 30 몇 벌을 입고 사는 거예요. 아니 뭐 귀신 들린 거지 한마디로. 그거 똑같아요. 사람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절대로 구원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내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내주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성령의 내주, 그러니까 이게 생명을 말하죠.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관차가 기차를
객차를 끌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구원열차이잖아요. 우리 어린이 찬양의 구원열차. 구원열차. 칙칙폭폭 칙칙폭폭하고 얘들 막 찬양하잖아요. 그 구원열차에 탁 타면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고장나도 끌고 가요. 개인차는.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지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영의 상태가 바뀌죠. 영의 상태가 바뀝니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 정신과 마음의 상태가 바뀌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생활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생명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믿음의 출발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저 사건이 그때 당시에 보고도 안 믿는 사람들이 천지였는데 보셨습니까? 그런데 직접 본 사람보다 더 확실하게 믿어져 버리잖아요. 그걸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홍해바다 갈라진 거 봤습니까? 그런데 갈라졌다고 믿잖아요. 믿어져 버리잖아요. 그게 태양과 달이 종일 멈춘 거 봤습니까? 그런데 멈췄다고 우리는 믿어버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영접 아무나 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야만 된다니까요. 요한복음 1장 13절.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까? 요한일서 5장 1절 한번 보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야만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인도 네팔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인도는 지금 있잖아요, 힌두교가 85%가 깁니다. 기독교는 1몇 %밖에 안 돼요. 그것도 올바른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지금. 그 인도가 사도 중에 도마가 2000년 전에 들어갔던 선교지입니다. 힌두교 다음에 무슬림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간 그 첸나이라는 도시가 바로 도마가 순교했던 지역이에요. 복음 전했던 그 기념교회가 있고 그래요. 제가 가기 위해서 이제 좀 그 공부를 좀 요즘에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전 네팔이나 막 부탄 이런 데는요, 진짜 비참합니다. 비참해요. 완전히 지금 사단이 다장하게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강하게 막 역사하셔가지고 지금 그 속에서 막 제자들이 일어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인도에서 이 구원의 길을 막 가서 메시지 하는데 막 사람들이 영접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가능해집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내용은 뭡니까? 믿음의 내용,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것도 물과 성령으로. 물은 씻음을 의미하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 아닙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언제 다시 태어났어요? 영접할 때 다시 우리 태어난 거예요. 누구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 생각에는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내 방법은 이것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도 아니고 내 경험도 아니고 내 지식도 아니고 우리 믿음의 근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철저히. 그래서 여러분 그 제자라는 거는요, 뭐 막 그냥 막 엄청난 무슨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그랬어요. 제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뭐 분위기가 어떻고, 술집 가보세요. 분위기 얼마나 좋은가. 내가 옛날에 우리 그 박대우 장님도 아실려나 모르겠네. 옛날에 우리 그 중고등학생 데리고 제가 한번 노래방을 한번 가봤는데, 전 노래 잘 못 부르잖아요. 그 노래방 갔는데 와, 기절하려고 그랬어. 내가 아주 기절하려고. 세상에 막 얘들이 교회에서는 입 딱 다물고 있는데요, 노래방 갔는데 보니까 막 상에 올라가서 뒹굴고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와, 아무리 교회에서 찬양하라고 해도 찬양 안 하던 애들이 아이고 막 분위기가 생기니까 막 아주 그냥 난리가 났어요. 막 그냥 완전 좋은 현장을 봤어요. 제가 또 한 번은 그 우리 임건수 목사 있을 때 그 우리 교회 중에 노래방 하는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임건수 목사도 노래 잘하대. 딱 마이크 잡으니까 그냥 제대로 하대. 그냥 그 점수가 막 그냥 되게 막 높게 나와요. 나는 아예 부를 줄을 모르니까 그냥 옆에서 구경했는데, 근데 그 노래방을 하는 분이, 야, 저는 진짜 깜짝 놀라, 가수인 줄 알았어. 딱 들어오더니 한 곡 착 뽑는데 완전 가수인 줄 알았어요. 교회에서는 찬송 소리 한번 내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 분위기가 그렇게 중요한가 봐요, 사람들은. 막 분위기 따라서 사는 거예요. 감정 따라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이 12광줄이 남긴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그 기적이 일어난 걸 다 먹은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리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동그랗게 12명 남아있으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딱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제자는 말씀 따라갑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가 버리잖아요. 말씀 따라가 버리잖아요. 75년 동안 살던 땅을 떠나라니까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가버리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자, 그러면 생명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성장을 하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요한복음 3장 3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다시 말하면 다시 태어나야 이 말이에요. 다시 태어나야. 어머니 아버지 결혼해서 태어난 그 자연적인 출생이 아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늘에서 주신 생명을 받아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갓 태어난 사람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 이렇게 보면 갓난아이처럼 젖을 먹어야 됩니다. 갓난아이처럼 젖을 먹어야 되는데 이 젖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귀 시험을 할 때 첫 번째 시험이 이 돌들을 명해 떡을 만들어서 먹어봐라, 그 시험 아닙니까? 그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면 떡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떡은, 빵은 우리 육신의 양식이고 이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새 가족들이 말씀을 계속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어린 렘넌트들이 말씀을 계속 들어야만이 믿음이 자라납니다. 믿음이 성장해요. 여러분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말씀 안 들으면 영적인 성장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계속 성장을 해야지, 성장이 한 5살 저기로 딱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부모로서 안타깝겠냐 말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 보니까 장성한 자가 돼야 된다. 장성한 자가 돼야 된다. 히브리서 5장 14절. 장성한 사람이 돼야 된다. 계속 어린아이의 성장을 해야 장성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뭐라고 말했냐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사람이 먹지 젖만 먹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들이니라. 장성한 자는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다. 나이가 80이라도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면 장성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주셔가지고 증인으로 서게 만드시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한 가지 좀 이게 숙제를 드린다면, 어려운 숙제가 아니고, 이 강단에서 메시지 할 때에 이 선구들이 나오잖아요. 중요한 선구들이. 그러면 집에 가셔가지고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는 분들은 이 선구를 한 번씩 찾아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이것만 해도요 굉장히 믿음이 성장합니다. 바르게 성장을 해요. 선구 확인. 이게 여러분 한번 그 선구를 찾아서 읽어보고 또 한번 적어보고 이때요 굉장히 각인돼요. 저는 그 청년 때 지금도 이렇게 기억이 나는 게, 우리가 성경 읽기 암송을 이렇게 교회 안에서 조그마한 소그룹으로 모임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이런 핸드폰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종이에다가 적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버스 타고 한 손으로 잡고 막 이렇게 애우고 또 이렇게 애우고 막 다녔어요. 길 걸어 다니면서도 막 보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전도사 때도 천장에다가도 말씀 붙여놓고 벽에다가도 말씀 붙여놓고 누워서도 말씀 암송하고 벽 봐도 말씀 암송하고. 근데 그게 지금까지 기억이 딱 남아있어요. 진짜요. 그때 암송했던 것들이 지금까지 딱 남아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각인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이 영적으로 엄청나게 막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세계복음 237 나라 5천 종족을 우리가 살 수 있는 전도자로 쓰임받을 거 아닙니까? 이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전도자들이 237 나라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로운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생명이 더 풍성해지도록, 그래서 이 풍성함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37 나라까지 5천 미전도 종족까지 살아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